주님,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하늘 영광, 이 땅의 영광,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려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 주의 마음을 보여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요.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1장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전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요, 아주 파격적인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율법적으로 간주되었던 그런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죠. 보자기에 그런 짐승들이 막 싸서 내려와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베드로가 아니 이 부정한 음식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정하다 한 음식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 환상을 함께 보고 나서요, 한 사람이 그 요바에 있는 피장이 집에 이제 베드로가 머물러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그 이방인에게로 이제 베드로가 찾아가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 있었던 그 스토리를 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그 요바에 사는 피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데 환상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날 찾더라고. 그리고 물어봤더니 바로 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도 환상 중에 주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가서 청하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모양이 이러하니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이 스토리를 쭉 이어가는 이유는요, 지루한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아주 적지 않은 절수를 하려 해서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말끝마다 그 마침마다 이 베드로가 한 얘기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 걸 사람이 어쩌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람들로서는 이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당시 이방인들은요, 그냥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 혹은 나랑 사이 안 좋은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도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개, 돼지처럼 여기던.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백성들만 진짜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라 불리지만 실제로 사람이 아닌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요즘 우리 삶 가운데 회자되어지는 동성애 문제도 있죠. 어쩌면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처음부터 부정하기를 아주 이를 데 없는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하지만 오늘 마치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요즘에 아주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그 동성애자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경멸의 눈으로, 때로는 부정한 눈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아주 잘못된 어떤 그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 상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어쩌면 그런 정도의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기 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텐데,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들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더라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엄청난 장벽이 있었습니다. 아주 두터운 장벽이 있었어요. 정말 험록이지기 힘든. 그런데 그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할지를 마음속에 막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말끝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도 알아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나도 알아 이것이 부정한 일인지, 나도 알아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닌지, 나도 알아 조상들이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어 라고 말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상상도 해본 적 없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길을 여셨나 보구나 하고서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핍박이 막 임합니다. 어려움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고 복음을 전하다 죽는 일이 나타나죠. 그때부터 그것이 시발점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핍박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핍박을 계기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처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랬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환란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만 흩어졌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여기는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흩어졌는데 아마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길을 여셨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자 이제 어떡할 거냐 하고 아마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플랜을 짜서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아마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집착이 되었던 때예요. 아마 그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붙지 못한 자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방 땅까지 나갈 거 있냐? 요즘 우리 그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 매년 어느 교회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제가 매년 어느 교회든 가보면 단기 선교를 막 이렇게 준비하면 한편에서는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여기 시카고에도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은데 뭐 거기까지 가냐?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여기도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땅끝에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명령하실 때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전하고 유대에서도 복음 전해야 되지만 땅끝에 가서도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동시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거 한 번에.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서도 어쩌면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외적으로 길을 여셨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온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교회를 짓고 하는 이런 플랜들을 구체적으로 갖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누굴 보고 보냐면 바울을 보고 보죠.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서 1차, 2차, 3차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 여행 계획을 짜고 나가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짓고 그들을 후원했던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일부러 이방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시고 완전히 뒤집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만 사용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그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핍박, 그리고 거기서부터 흩어진 자들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공교롭게도 참 우연인 듯하지만 여러분, 스데반을 쳐 죽일 때 옆에 누가 서 있었대요? 사울이 서 있었어요. 바울이 거기 서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돌 던져 죽이는 데 동조하고 있었던 그 바울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스데반이 핍박받아 죽는 그 자리 바로 옆에 서 있던 바울이 거기 서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그 일로 인해 흩어지면서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스데반이 죽던 그 순교의 자리에 서 있던 바울을 주님께서 따로 만나시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전임 선교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여기서요, 주의 복음이 이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으로, 그리고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전파되었는데요, 이제는 신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핍박이 막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핍박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환난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장애물이잖아요. 아니, 이제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도로를 넓게 열어주시지 않고 장애물을 주실까? 어려움을 주실까? 고난을 주실까? 거치는 것을 주실까? 하고 생각하고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방으로 나가는 거, 혹시라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핍박이 왜 일어났는지, 이 어려움과 고난이, 이 장애물이 왜 있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골몰하느라고 그들이 그 생각에 아주 빠져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땅으로 다 갔는데, 이방 땅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요, 아주 번화된 도시였거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런데 거기까지 갔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이방 땅에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거라고 메시지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었는데도, 환난을 통해 흩어져서 그 땅까지 갔는데도 지나간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장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유대인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백성인가를 찾아다가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이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해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몇 사람? 아마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했던 얘기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헬라 지역에 가서, 헬라인은 말이 이방인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서, 이 전파했다는 말의 어원을 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했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담소를 나누거나 작은 이야기들, 여행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의미에. 그래서 그 전파했다는 말은요, 그들의 삶으로, 그들 삶 속에 들어가서 두서너시 혹은 개인적으로, 뭐 하세요? 당신 뭐 하시는 사람이에요? 이야기 나누다가 그 일상생활에서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주 예수를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20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요, 21절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마음먹으셨던 건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셨어요. 핏발을 통해 흩으셔서 이방 땅에까지도 안 가려는 발걸음을 옮겨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성실하지 못했을 때, 야, 정말 이러다 마는가 했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통해 주의 손이, 기다리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 집착하고
변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랬을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이유는 따로 있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따로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사람 전도하는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주의 뜻을 가지시고 때론 우리 가운데 거치는 것을 두십니다. 고난 비슷한 걸 주시고요, 환난 비슷한 걸 주시고 핍박 비슷한 걸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흩어져요. 예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영역들을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일로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큰 고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흩어진 마음들의 일부가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그 눈길이 하나님께서 그 눈길을 흩으셔서 내 자신에게로, 나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겠다는 명목은 있지만 그 삶이 그냥 내 안으로만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그 마음을 흩으셔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세요. 다른 상황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에게 옵션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으셨는데도요, 우리는 거기서 또다시 무슨 생각만 하냐면 어떻게 돌아갈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났나? 왜 이런 환난이, 핍박이, 장애물이 거치는 것이 생겨났나? 이것에 골몰하면서 고민에 빠져하고 혼란스러워하다가 그 이유를 찾다가 그 생각하다가 지쳐.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환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 핍박을 주셨습니까? 그거 고민하다가 이 핍박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 고난 없애져야 되죠. 이 문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언제 없어지는 건가요? 그거 고민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흩으신 이후에는 관심을 두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의 시선을 흩으신 이후에는 마음을 두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유대인들만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처럼 여전히 내 일, 여전히 이 문제 해결하는 일, 여전히 이 환난이 없어야 되는 내 삶, 고민이 없어야 되는 내 삶, 문제가 없어야 되는 내 삶, 그리로 빨리 돌아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마 이 구레네 안디옥에 가가지고 유대인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쪽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루살렘에 핍박하는 자들이 좀 잠잠해지면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거치는 것을 주시지, 어려움을 주시지, 고난을 주시지. 내가 주님 잘 믿어보겠다 그러는데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거치는 것을 주시지? 어려움을 주시지, 고난이 있지? 나를 왜 고민하게 하시지? 왜 내 마음을, 내 시선을 흩으시지?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뭘 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흩으신 그 자리에서, 나를 흩어서 두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골몰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것이 언제 회복돼서 이 문제를 없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골몰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 이 문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기도 당연히 해야지요. 하지만 기도 드렸으면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흩어두신 그 자리에서 주님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를 안디옥까지 억지로 우리의 발걸음 여기까지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울면서 온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가족들과 생이별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웃들과 다 헤어져 온 사람들이에요. 쫓겨온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그 쫓겨온 눈물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거기서 주의 마음을 구하고 베드로를 통해 주신 주의 마음 말씀대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그들의 입술에서 그것이 나왔을 때 이때다 싶어 주님께서 그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이때부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흘러들어가고 전파되어지는 그 사건과 증거가 본격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때예요. 이때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로마로, 또 로마를 통해 온 세계로, 그리고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을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의 종교로 갖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흩으심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웬만해서 흩어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편안한 자리, 익숙한 자리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핍박처럼, 환난처럼, 고난처럼, 고통의 문제처럼 왜 이 일을 거치는 것을 두시는지 이해하지 못한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흩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흩으신 바로 그때를 만납니다. 흩어져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흩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거기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처럼 여기서도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거군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환난 중에 있든 환난 밖에 있든 주의 손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각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행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열매일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얻었던 이 열매는요, 그 당시에 다른 건 다 깨져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는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천지가 개벽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될 만한 충격적인 일이었고 장벽이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독일 히틀러 정권 안에서 600만 명이나 살해되는, 학살되는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들 중에 물론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아주 많지만, 그래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을 다 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히틀러의 생각 중에 하나는 그거였다는 거. 이들이 보통 배타적인 게 아니고 보통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종족을 남겨놓다가는 이들이 점점 왕성해져서 자기네들이 죽이지 않아도 자기 종족만 빼고 다른 사람들을 다 종 삼고 노예 삼고 개돼지 취급하며 살게 될 거다라는 그 증오와 미움이요, 함께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그 당시에 이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 도저히 깨어질 수 없는, 세상이 두 쪽 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여기 환난을 통해 흩어진 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 그 엄청난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갔으면 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이 있어요? 저곳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주님의 만지심이 있었으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있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때론 예상치 못한 일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다른 환난과 핍박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우리를 흩으실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이미 흩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왜 여기 와 있지? 나 주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여기 동떨어져 있어서 마치 고난당한처럼 하나님이 브레이크 거는 것처럼 왜 여기 와 있지?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구해요. 오늘 저녁에 구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엔 하나님, 제가 흩어진 나의 자리,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반응하는데 온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찬송했는데요, 내려놓음이라는 찬송이죠. 그 책도 있죠. 우리가 다 내려놓는데 하나님, 하늘 영광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뭐 제가 잘 되는 것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못 내려놓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핍박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난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치는 것, 고난 이런 거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길 열어주셔야 제가 주님의 일 크게 할 거 아니에요 라는 그 사고방식 못 내려놔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실 수 있다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늘 영광 위에 주님 뜻 위에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위에서 하나님, 제 삶의 환경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최고의 열매를 맺으신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제 삶 전체를 빠짐없이 사용해 주세요. 그것으로 인하여 다 내려놓은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소옵소서. 거기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셔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 전체를 남김없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흩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저를 통해, 제 삶을 통해 주님 이루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시는 금성을 듣고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